이러함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다.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함과 같으니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십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치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주신 말씀에서 기도합니다. 감사 찬송 영광받아 주옵소서. 좋지 아니한 일기 속에 아버지 하나님 이 어둠을 뚫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나온 심령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허락하신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또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영생의 비밀을 오늘 이 시간 밝히 나타내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저들이 소망 없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정말로 소망을 품고 그 소망을 지키며 마지막 때까지 우리 주님 만나기까지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되 먼저 육신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또한 물질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풍족을 허락하사 아버지 하나님 쓰일 곳에 쓸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달고 만나는 심령마다 이 비밀의 말씀들이 전파되어지게 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한 번 더 증거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근데 오늘 또 본문을 삼을 이유는 뭐냐 하면 초대교회 때 사도들이 받은 계시가 무엇일까? 그 계시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더 깊은 조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이전의 유대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율법을 강조해서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갖다가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런 축복들을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에만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것이 바로 모세가 전했던 모세 오경을 비롯해서 정말로 레위기를 보면 레위 하나님에 관련된 그 법률, 제사에 관련된 법률, 다시 말하면 제사장이 입는 옷에 대해서 그 길이와 뭐 넓이와 색깔이 어떻고 뭐 금실로 뭘 해놓고 그러면서 그런 걸 쫙 해놨단 말이죠. 그리고 또한 뭐 신명기라고 하는 것은 백성들에게 명령한 것이다라고 그래갖고 그 다음에 그 신명기에 보면 쉽게 말하면 먹지 말아야 할 음식과 먹어야 될 음식을 구별하고 그다음에 가증한 것과 가증하지 아니한 것을 구별해 놓고 그리고 여러 가지 그러한 행위적인 어떤 그런 법률들을 규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지키며 사는 자를 유대인이라 하고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 하고 선민 사상을 가지고서 다른 민족과 타 민족을 갖다가 할례받지 아니한 쉽게 말하면 짐승과 같은 인간들이다. 그래갖고 아주 경외시했단 말이죠. 그래서 항상 쉽게 말하면 그런데 그런 유대인들이 그들보다 더 강하고 힘이 셌느냐? 그렇지 아니하였고 맨날 핍박받았고 쉽게 말하면 다윗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한 이후부터 그 땅에 그대로 있었냐면 그렇지 아니하였다는 거죠. 그래서 뭐 아수르의 포로가 되기도 하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기도 하고 그다음에 로마의 포로가 되기도 하고 그러면서 주변의 여러 강대국들에 의해서 계속해서 짓밟히며 살았단 말이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암흑시대 400년간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냐는 암흑시대가 있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진 줄 알고 정말로 다들 쉽게 말하면 절망 중에 있었는데, 드디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증거, 말씀을, 메시지를 갖다가 증거하기 위한 메시아가 이제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나타난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거느리시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면서 갈릴리 호숫가에 있는 이 어부들을 중심으로 해서, 갈릴리 호숫가에 있는 어부들이 누구였었냐면 베드로와 그 형제 안드레와 또 요한과 야고보와 12제자 가운데 일단 4명이 벌써 그 지역에, 아이고 할렐루야 아멘이시다. 그렇게 해서 4명의 제자들이 벌써 어부들이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제자들과 함께 3년 동안 공생애를 사시면서 처음부터 이렇게 대단한 말씀을 증거하신 것이 아니라 팔복 끓여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고 쭉 해서 나오는 메시지를 증거하는 겁니다. 근데 결국 그 메시지의 어떤 그런 이 주제를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것이 주제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얘기한 것과 맥을 같이 해서 예수님도 그러한 주제가 이 말씀의 테마였고 주제였고,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병 고치는 은사와 귀신을 쫓는 역사를 갖다가 나타내시면서, 또한 오병이어와 그 외에 죽은 자를 살려내기까지 한 그러한 기적과 기사의 역사를 갖다 나타내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갖다가 은혜를 증거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가 3년 동안의 공생을 마치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이제 못 박혀 죽게 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바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비로소 그들에게 이제 강권하셔서 얘기하시기를, 너희는 내게 들은 바 약속받은 성령을 받기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서 글로바라는 사람들과 또 이 베드로와 더불어서 그 어부들은 갈릴리로 떠났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다시금 그들을 찾아오셔서 얘들아 너희에게 잡은 고기가 있느냐 물어보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라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배에서 뛰어내려서 헤엄쳐서 주님께 가까이 가는 것을 갖다가 보고 그들에게 조반을 먹이고 그랬단 말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오직 성령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요. 내 증인이 되는 것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선물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위해서 죄사함의 문을 열어주셨다, 구속의 문을 열어주셨다는 것에 대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너희가 그걸 갖다가 증거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신 거예요. 계시라고 하는 것은 뭐냐? 신적 계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 자기가 그냥 상상해서 꿈꿔서 이렇게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앞으로 행하실 일들, 역사하실 일들을 갖다가 나타내시고 보여주신 것이다. 그런데 그것이 진리인 성령, 다시 말하면 진리인 말씀, 그 진리인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본체인 그 말씀,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비밀에 속한 것이었다라고. 그래서 3절에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하면서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인데, 그 비밀은 뭐냐?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그러면서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다. 사람들이 알 수 없다는 것. 사람들의 생각과 그래서 다른 성경을 보시면, 참고 성경을 잠깐 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을 보십시오. 2장에 보시면 고린도 전서 보시면 9절에 보시면 기록된 바,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단 하나,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으로 우리에게 그걸 보이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것들을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기쁜 것이라 통달하시느니라. 그러면서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그 보여주신 그 비밀과 또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것들에 대해서 알게 하셨는데, 이것을 13절에 보시면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 보시면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의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하면서 성령을 통해서만이 신령한 일을 갖다 분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그 사도들에게 계시로 알게 하신 것을 갖다가 알 수 있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신령한 일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 알아야 분별함이니라. 영적으로 그걸 분별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갖다가 요한복음에 보시면,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친히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 성령의 14장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요. 14장 17절에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또 26절에 보시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가르쳐 주신다는 겁니다. 그 계시에 대해서. 그리고 16장 요한복음 16장에 보시면 16장 12절 보시면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너희에게 아직도 내가 설명하고 얘기해 줄 것이 많지만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 당시에는 유대주의, 다시 말하면 율법적인 사고 방식에 확 젖어 있는 사람들한테 변화체가 어떻고 부활이 어떻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도성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온다 그러고 이런 말을 하면 그 제자들이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느냐, 그걸 감당할 수 없다 아직은 너희가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그러하나 13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의 일을 앞으로 이제 일어날 일들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러면서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영광이 뭡니까? 그리스도가 다시금 재림하셔서 왕 노릇하고 제사장 노릇하고 또 그리스도의 나라, 다시 말하면 새 예루살렘 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갖다 그 안에서 함께 생활하고 또 이 땅을 갖다가 심판하는 자리에까지 우리가 올라가게 되는 것. 그래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 그래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아는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그 말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비밀이 바로 예수님의 비밀, 진리의 비밀인데 그것이 바로 마지막 때 있을 일들에 관련된 것이다. 그러면서 15절에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리라 하였노라. 내 것을 가지고 알리리라 말하는 이유는 바로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면서 그걸 설명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사도들이 받은 계시가 바로 그런 건데, 여기 보시면 그 계시를 갖다가 성령의 여기 에베소서 잠깐 보시면 지혜의 말씀, 고린도전서 2장을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2장 아까 폈던 고린도전서 2장 보시면 이 지혜는 세상의 관원들의 지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성령의 지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성령의 9가지 은사 가운데 제1 첫 번째가 뭡니까? 지혜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비밀, 감추인 비밀을 말씀, 그것을 갖다가 깨우치고 그걸 깨달아서 말씀을 증거하는 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에 보시면 8절에 보시면 7절과 8절 보시면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의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주와 함께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지니 하면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받을 그 영광,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러면서 13절에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의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지혜, 성령이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자는 신령하서 분별하니 하면서 지혜가 나온단 말이죠. 지혜가 이 지혜가 바로 계시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비밀,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앞으로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을 갖다가 깨닫게 만드시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뭐 은사절이라고 하는 고린도전서 13장인가요? 14장인가요? 보시면 고린도전서 하나님의 9가지 은사가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는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하면서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8절입니다. 첫 번째 은사가 뭐냐? 어떤 얘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얘기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얘기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얘기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얘기는 능력 행함을, 어떤 얘기는 예언함을, 어떤 얘기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얘기는 각종 방언 말함을, 다른 어떤 얘기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하면서 9가지 은사를 나와요. 그런데 거기에 보시면 뭐냐? 3절, 31절에 고린도전서 12장 은사장 31절 맨 마지막 절에 보시면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랬어요. 큰 은사가 뭡니까? 큰 은사가 있다고 하는 것은 작은 은사가 있고 뭐 그런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나온 것이 바로 지혜의 말씀과 두 번째 은사인 지식의 말씀이 큰 은사에 속한다고 하는 겁니다. 뭐 방언을 말하고 병을 고치고 무슨 뭐 그래서 뭐 그것이 뭐 사람들 갖다 구름대처럼 몰라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의 감추인 비밀의 말씀을 깨달아서 사람들에게 그걸 전파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방언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한 장만 넘겨서 고린도전서 14장 19절로부터 19절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감추었던 비밀의 말씀들,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하는 것이 1만마디의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래요. 얼마나 1만 마디를 하려고 그러면 하루 웬장을 떠들어도 될까 말까 하는 숫자가 바로 1만 마디입니다. 그런데 5마디 딱 말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낫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 지혜가 베드로 후서 3장 15절을 보시면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하면서 그 받은 지혜가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고 관원의 지혜가 아니고 오직 성령께서 은사로 주신 지혜의 말씀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 후서 3장 15절에 보시면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서신인데요.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마지막 때 있을 일들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을 때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래요. 그러면서 잘 보십시오. 제자들 가운데 가장 첫째 번 그러니까 수자 가장 우두머리가 되는 베드로 사도도 사도 바울의 그 받은 지혜를 얘기하면서 자기도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갖다가 설명하고 있어요. 어떻게 설명하느냐? 3장에 보시면 베드로후서 3장을 보시면 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둘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의 예언한 말씀과 주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그러면서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며 기롱하여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주의 재림,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니 하면서 마지막 때 그렇게 주님의 약속, 강림하신 재림하심에 대한 약속을 갖다가 부정하고 부인하는 그러한 거짓 선지자들과 또 그러한 말씀들이 전파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좀 건너뛰어서
6절에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물심판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아라. 그러면서 이제 10절에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그러면서 12절에 더 한 번 넘겨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하나님의 날, 심판의 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심판을 두려워하고 세상적인 어떤 그런 환난과 재난, 다시 말하면 마태복음 24장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어오리까? 그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이 세상 끝에 일어날 징조에 대해서 첫째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라. 그러면서 나라가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민족과 민족이 서로 대적하여 싸운다는 거예요. 전쟁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말씀이 뭐냐면 마지막 때 있을 일들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지금 그런 것들이 전쟁과 어떤 기근과 이런 것들이 좀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보세요. 교회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교회가 첫 시작이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갖다가 증거하고 전파하면서 그 교리와 그 가르침과 그 계시를 갖다 따르게 만드는 그것이 바로 초대교회입니다. 초대교회는 그래서 죽음을 불사한 순교가 많았어요. 특히나 순교자들이 많았습니다. 왜? 부활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초대교회가 점점 번져나가기 시작하고 결국에는 로마까지도 이 초대교회가 형성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그래서 이쿠스, 그래서 물고기 표시를 하면서 자기들끼리 비밀로 서로 연락을 받고 주고받고 카타콤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 지하 동굴에 무덤, 시체를 안치 않은 지하 무덤이 있는데 그러한 동굴 속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성찬식을 행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초대교회가 점점 역사를 하니까 결국에는 로마의 황제였었던 이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황제가 그걸 갖다가 국교로 이 기독교, 그 엄마가 이 기독교를 믿었습니다. 왕의 엄마가. 왜냐하면 어떻게 왕의 엄마가 예수를 믿게 되었을까? 유대인들이 노예로, 하인으로 많이 끌려갔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많은 노예들이 있었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 하인임에도 불구하고 정직하고 신실하고 그 다음에 그 권세와 권력에 복종하고 순종하면서 아주 주인을 위해서 잘 받들었단 말이죠. 그랬더니만 그들의 야, 넌 좀 다르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기 시작하면서 그들이 믿고 있는 종교, 그들이 따르고 있는 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 인류를 위해서 구속, 죄사함의 그러한 문을 열어주시고 또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부활하심을 소망으로 갖고 그것을 갖다 다 그러니까 왕의 엄마가 믿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그걸 갖다가 로마의 국교로 딱 선포를 합니다. 그 이후부터 이제 교회가 점점 선교를 하기 시작하고 이제 교황청이라는 것이 그렇게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가 자기가 지배하고 있는 모든 식민지와 또 자기의 힘과 영향력이 미치는 모든 곳에 이 그리스도교를 갖다 전파하는데 힘을 써줍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가 점점 커지고 그 다음에 동방교회와 서방교회로 나뉘어지고 그리고 그 교회가 점점 선교를 해서 결국에는 영국, 유럽 일대가 전체가 다 선교가 되고 또 영국에 있는 성공회가 다시 말하면 영국의 누구야? 생각이 안 나는데 교황 결혼하는 것 때문에 교황의 그 명령을 거부하고 아예 캔터버리 대주교를 갖다가 그냥 쉽게 말하면 우리 영국의 그 그리스도교는 이 사람이 수장이다. 그래갖고 캔터버리 대주교를 갖다가 교황 대신으로 삼고 또 그 최종적인 권력자 수장은 영국의 왕이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종교가 영국 성공회입니다. 그 영국 성공회의 눈을 피해서 이제 쉽게 말하면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미국으로 아메리카 대륙으로 이주를 해가고 거기서 다시금 복음주의가 형성되고 말씀대로 그래서 그 전에 없었던 추수감사절이 만들어지고 성탄절이 만들어지고 그러면서 거기서 그걸 큰 명절로 지내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그러한 복음도 다시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우리나라가 지금도 중국도 들어왔었지만 우리나라에서도 그 크게 역사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야 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는 그 말씀들이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져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제 지금 현대의 교회가, 지금 이 시대의 교회가 과거 초대교회 때 사도들이 받은 계시를 전파하는 교회냐?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아니, 여기 보시면 로마서도 그렇고 성령에 관련돼서 사도행전도 그렇고, 이 보시면 로마서 8장에 보시면 성령을 쫓아 행하라. 성령을 쫓아 행하라. 로마서 8장 12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대로 내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사실 부활이 없다는 겁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제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 하면서 마지막 때에 이제 성령을 쫓아 행하라. 고린도 전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때 불심판이 있을 것이고 그 심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불시험을 잘 견디고 나가는 자, 그래서 이기는 자는 상급을 받고 지는 자는 구원을 받기는 받되 고통징을 받을 것이며, 그리고 난 다음에 고린도 전서 또 15장에 보시면 부활에 관련돼서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 변화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혼연이 다 변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가면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의 삼킴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그러면서 마지막 때 계시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갖다가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그것은 뭐냐? 사망을 극복하고 변화체를 받으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런 모든 것들을 갖다가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 고린도전서, 후서, 로마서를 쓴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라고 그래요. 그러면 사도들 중에서 바울이 벌써 이 마지막 때에 관련된 것을 갖다 이게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가 가장 이 서신의 알맹이가 뭐냐? 마지막 때 있을 일들에 대해서 환난과 고난과 또 변화체와 부활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그걸 갖다가 설명하고 있고 그걸 갖다가 전파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성령을 쫓아 행하라고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갈라디아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보시면 육체의 생각은 사망 갈라디아서 5장 16절 이하에 보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가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이제 갈라디아서 5장 마지막 부분에서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하면서 9가지 열매, 성령의 9가지 은사가 있고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마지막 때에 대해서 성령을 쫓아 행하라 하면서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서신을 쓴 모든 사도들, 모든 제자들이 다 뭘 얘기하고 있느냐? 마지막 때 있을 환난과 마지막 때 있을 구원의 역사, 단계를 갖다가 좀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있을까요? 사도들 가운데 바울 사도가 있었고 베드로 사도가 있었고, 여기는 야고보는 주님의 형제인 야고보입니다. 야고보는 사도행전을 보시면 초창기에 아예 초대교회 처음 초창기에 아예 순교를 했고요. 그 야고보서를 보시면 야고보서 5장 보십시오. 뭐라고 기록하고 있느냐?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고생을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 너희의 재물을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의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녹이 너희의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면서 마지막 때 말세를 얘기하고 있어요. 보라 너희 밭에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연락하여 도살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가 였도다 하면서 도살의 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요한계시록을 보면 역시 마찬가지 요한계시록은 더 세세하게 나옵니다. 마지막 때 있을 환란과 그래서 7 대접이 나오고 7 나팔이 나오고 그것이 한번 행해질 때마다 이 땅에서는 큰 대형 재난과 재난이 나오고 설명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무서움과 두려움을 가져야 되느냐? 아닙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을 더욱더 굳건하게 붙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 땅에서의 생각과 이 땅에서의 생활과 이 땅에서의 어떤 행복과 이 땅에서의 축복만을 갖다가 가르쳐주는 그러한 교회로 타락했다는 겁니다. 변질됐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초대교회 때로 다시금 돌아가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영혼을 구원하고 그들에게 영생을 설명하고 영생을 전파하는 그러한 소망을 주는 교회가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성경 말씀을 부인하실 겁니까? 성경 말씀을 갖다 부정하실 겁니까? 여러분들이 사복음서 이후에 사복음서는 물론 예수님의 기적과 기사를 통해서 나타난 그리스도의 어떤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 사랑의 열매가 바로 그리스도고 그리스도를 갖다 받아들인 자에게 구원의 문이 열린다라고 하는 것이지, 그 이후 사도행전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신약성경은 다 마지막 때 말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극복하고 이기고 나갈 수 있는 소망을 가져야지만이 성경적인 교회요, 사도들의 계시를 받아들이는 교회가 된다고 하는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 찬송, 영광받아 주옵소서.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